다들 잘 지내셨어요? 9월 3일 날 보고 오늘 만나 뵙는 거니까 거의 한 달은 안 됐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9월 3일에 헤어질 때는 오늘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예. 잘들 지내신 것 같고, 오늘 레위기 개론, 레위기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 레위기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율법을 오해한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서 26장에 있고요. 41절부터 45절인데 그 중에서 제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6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중에서 43절부터 4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서 며칠 빠진 그런 기간이네요, 벌써.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 곳에 총회에 다녀왔고 몇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모습을 뵈니까 참 반갑네요. 여러분 중에서는 한국에서 추석 명절 처음 세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고향에는 고국에는 못 갔다 오셨을 텐데 한국 민족의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느껴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지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우리의 성경 여정이 이제 레위기로 진입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끝난 후에 어떤 특별한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제 강론도 있었었죠.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것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절 연휴도 끝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성경에 집중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을 오늘의 제목으로 정했었습니다. 율법을 본의 아니게 오해한 그런 책이라고, 오해하게 한 책?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읽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가게 한 그런 책. 책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게 제가 레위기에 대한 가지고 있던 전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이스라엘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 문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레위기를 대할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언급을 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 먼저 레위기 구조를 분석을 해보죠. 7가지 정도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규정들이 나와요. 두 번째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임식이 나오고요. 8장부터 그 다음에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속죄 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아마
10장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이에요. 11장부터 15장까지 짐승에 대한 정결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피부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또 정결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유출병에 관련된 피부 나병이 굉장히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병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13장부터 15장까지 쭉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이 16장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17장부터 22장까지가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17장에 대해서 나오고 우상에 대한 명령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명령이 18장에 나옵니다. 거룩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19장에 나오고요. 미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윤리적인 규범들이 20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규례가 21장에 나오고요. 성물 규례가 22장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성회의 절기, 속죄일, 희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등잔불에 대한 매년 항상 꺼뜨리지 않고 켜 있어야 되는 그 등잔불을 말합니다. 24장에 나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25장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7장까지가 두 장이죠. 26장, 27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조건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7장은 그 밖에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달려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인데요. 레위기는 모든 것이 규례, 규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해보면 7가지 쭉 나눴죠. 근데 이거를 다시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느냐, 안식일을 포함해서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규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에서 레위기가 다루는 중요한 개념 몇 가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정결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거룩함,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속죄라는 것이겠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레위기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속죄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주석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 그 중에는 레위기 자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제사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 책의 이름에서부터도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레위기를 성경에서 분리돼서 딱 따로 존재할 경우에 그게 유태인들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됩니다. 이 레위기서 하나만 뚝 떼놓고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통용이 되는 정서입니까? 아니면 통용이 되는 예배 행위입니까? 제사법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레위기 자체 하나의 성경만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65권의 다른 성경과 같이 연관되어져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체의 의미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그 레위기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나 제사법보다 미리 언급했었던 희년, 속죄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어떤 오해가 있길래 제가 처음부터 그런 오해라는 표현들을 제목으로 잡으면서까지 이렇게 해놨을까요? 레위기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을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라고 정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무엇이 오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지 그걸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 표현 중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해석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율법의 해석집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랍비들은 야훼 신앙과 또 자기 민족의 정체성, 명운 이런 것들을 걸고 토라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토라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야훼 신앙의 존립을 위해서 토라를 해석해야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손에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치욕스러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보다 약 100년 정도 못되게 더 빠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서서 멸망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들에게 야훼 신앙의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야훼 신앙의 정통성이 뭐냐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직접 이 성전과 연결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충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체 신앙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그 상징,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다 가지고 가서 이방 신전에다가 이렇게 다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신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세대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끌려가죠. 그래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서 야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이어서 제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한 가지고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반드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100년쯤 전에 멸망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찾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이 아주 컸었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본질적인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던 유대교 학자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선지자들의 외침에서 그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 선지서들의 외침이 바로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 되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토라에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에도 복과 저주의 선언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가 아니죠. 오늘 해당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에도 그 복과 저주의 선언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끔찍한 저주가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미래에 대한 회복이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하기로 그렇게 규범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석은 공인을 받았고 그래서 규범으로 확립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통용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포로기에서 회복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거기서 율법 준수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 가정은 다시 다 이혼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출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석된 율법은 그 카테고리에 맞게 정결법, 제사법, 성결법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들의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나씩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정결법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진 것이고, 그런 정결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죄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명령에 근거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해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곡되어진 거죠. 사람을 살리고 쉬게 해야 되는 안식은 사라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본래의 의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쉬게 하는 그런 안식은 사라져 버렸고, 정말로 부정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그 본래의 본이, 하나님께서 담고 싶어 하셨던,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것이 그냥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율법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배격하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실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저주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셨어요. 아무튼 그 율법주의를 배격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원인도 바로 그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오해,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오해라고 표현한 것들,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잠깐 표현해서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유대민족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죠.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도 가끔 사용합니다. 유태인이라는 말도 가끔 써요. 이것이 차이점이 뭔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먼저 히브리인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 조상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게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꼬는 말로 히브리인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에 전을 지칭할 때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음은 민족을 이루고 왕국체제로 자리 잡은 이후를 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별한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태인이라는 말은 남왕국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인데요. 포로기 이후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유태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의 그 사람들, 이래서 유대인
이렇게 많이 통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이라 이제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제가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초기에 가장 지루하게 생각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였어요. 근데 레위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희년, 그리고 속죄 이라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으니까 레위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은 분명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등등에 대한 어떤 제사를 정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안식의 실현, 그 안식의 최종적인 단계로 말하는 희년,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섭리로 창조의 질서, 원래 창조의 의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끄는 그 첫걸음, 첫 단계가 되는 속죄, 그 속죄에 대한 개념이 바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매우 비장한 어조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강론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또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는 죄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가장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어떤 말씀은 그 배경도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또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경 추적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6,000년 혹은 7,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 당시의 문화와 표현과 관습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성경 추적의 방법도 나와져 있어요. 그렇게 연구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감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설명이, 부차적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아주 명쾌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 어떤 거죠?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어떤 주석책을 보지 않아도, 누구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렵나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 성경 66권, 많은 성경 구절, 저 두꺼운 성경책에, 이만한 그 두꺼운 성경책의 내용을 딱
정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주석도 필요 없고요. 어떤 성경 강론자의 설교자의 설교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희년으로의 회복으로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희년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강론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종류의 제사법이 있는지 아세요? 총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번제는 언제 드리는지 아시나요? 소제는 언제 드릴까요?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요? 그 밖에 나머지 제사들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적용되어 왔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고대의 제사법들과 그 제사법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번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약 3주 정도 걸쳐서 레위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강론의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마저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